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아가서 1장 1절과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아가서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어적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의 영어 표현으로 좀 보면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 노래들 중에 노래라, 가장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죠. 사랑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이태리 민요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장난스럽게 부른 게 창문을 열어다오. 어떤 남성이 여인의 집 밑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창문을 열어달라, 이런 사랑시 노래, 사랑하면 노래가 나오는데, 아가서에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는 거 아세요? 5장 2절에 보니까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읽어보실까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신랑이 신부가 보고 싶어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 너 보고 싶어서 달려왔어. 문을 열어다오. 애원하는, 이게 꿈속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인이 그 신랑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 아가서 5장에 나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 문 앞에 서서 노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문을 열어다오. 아가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가 문을 연다면 나는 너와 함께 살겠다. 여러분, 사람이 밥 먹는다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의 친교를 나눌 것이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야 조금 익숙할지 모르지만 타종교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믿는 알라, 이슬람의 하나님은 사랑의 알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 안에 이와 같은 사랑 이야기,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어릴 때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와 같은 성경 이야기가 정서적으로 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시는 시적 언어로 이해해야 의미를 알잖아요. 시적 언어를 막 수학적인 논리로 또는 어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듯이 그러한 논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시잖아요. 성경은 어떠한 눈으로 봐야 되는가?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성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나오는 감성이 한탄하신다고 하는 감성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한탄하사 죄에 자꾸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보면 얼핏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확 쓸어버리면 되지. 신이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뭐 이렇게 사람 때문에 속쓰려 하실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을 때 가끔 이제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아이를 감싸 안고 엄마는 죽고 아기가 살아있는 그러한 감동적인 뉴스 기사를 가끔 봅니다. 우리는 이해해요. 그 모성애. 근데 보면 아버지가 안고 아이를 살렸다는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주로 이제 엄마가 모성애가 있잖아요. 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아기를 끌어안고 자신이 온 몸으로 그 엄청난 시멘트와 그 돌무더기를 본인이 다 맞고 그 마지막까지 아기를 살리겠다고 막 끌어안고 기적적으로 아이는 어떻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고 숨을 연명하다가 구조대원에 의해서 아이가 살아난 모습 보면 정말 전 세계가 감동하지요. 다른 관점으로 아니 자기가 살면 자기가 살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관점은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그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을 배제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인간이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고 하다 안 되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것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게 왜 그럴까?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될 때 적합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또 좀 선정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스님이 어떤 크리스찬과 논쟁할 때 아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럼 보시면 좀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갔냐면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준비시키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냥 통일된 주제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아들.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표면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은유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제 아들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역사를 끌어가시는 내용, 이것이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 솔로몬이 그 거무튀튀한 거칠은 피부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실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책 내용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어떤 외적인 행동들을 많이 함으로써 업적을 쌓는 것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저의 신앙생활의 바로메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나? 여러분, 서로 연인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가치 있게 들은 게 뭐지요? 너 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어? 내가 어떠한 학벌을 가졌는지, 내가 어떠한 재산을 있는지 너 그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그런 게 가치 기준인가요? 무엇이 가치 기준이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내 전부를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인가, 이걸 가지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성경도 알아, 나는 교회 생활도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정말 진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성경 지식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해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고백, 그 본질을 보시고 받으시지. 신학 박사가,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현장,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그 데이트의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참 특별한 게 우리의 24시간, 일주일, 한 달, 365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하여 떼어놓는 그 시간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그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 시간은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아주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아침 저녁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성경의 상번제가 아침 저녁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말씀의 적용을, 주님 제가 제물입니다, 아침에 양을 잡듯 저녁에 양을 잡듯 저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그렇게 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느낌이 들어요. 또 아침 저녁, 새벽과 저녁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루 전체를 조정해야 됩니다. 잠도 일찍 자야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도 이제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는 이제는 예배하러 가야지, 그렇게 이제 삶을 이렇게 맞춰요.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솔직히 이렇게 꾸준히 하루에 새벽과 저녁을 좀 깊게 하나님 만나는 이 패턴을 제가
확실하게 갖게 된 것은 저는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되겠다. 기도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게 이 땅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여 하고 불러요. 기도가 잘 안 돼도 주여 하고 불러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열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받으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오늘 새벽은 좀 일찍 나와서 한참 기도를 하다가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참 감사하게 아무도 없더라고요. 3시 반부터 4시, 4시 반, 5시가 다 돼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좀 외로운 마음도 들고. 근데 그 마음 속에서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저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저의 진심의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들으실까요?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사랑은 그 사랑을 발견할 때 기쁜 거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텅 빈 곳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는 예전에도 당신밖에 없었고 지금도 당신밖에 없고 앞으로도 나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 고백한다면 주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아마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 필은 있거든요. 주님이 언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지에 대한 영적 좀 필이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게 예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서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중심이고 힘이죠. 지난주에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라.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가라앉아 있고 죽어 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찬양 한 곡이 좀 주제적인 찬양이었습니다. Raise a Hallelujah. Raise라고 하는 뜻은 일으키다. I raise a hallelujah. 나는 할렐루야를 일으킬 것이다. 시적 표현입니다. 이제 찬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도들 안에 할렐루야가 일어나게 하라. 죽은 영 가운데 다시 심장박동이 뛰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중심에서 raise a hallelujah. 그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일어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도 새롭게 주셨어요. 이제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PPT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보셔도 괜찮겠어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만 정리한 건데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어떤 레마의 말씀, 오늘 찬양을 부를 때도
뜨겁더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거야. 너 그거 알지 못하겠니?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이 말씀을 레마로 주셔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한동안 기도해가는 말씀이었는데 주님이 새해를 행할 것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좀 의심도 들더라고요. 계속 외부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괜히 이런 거 선포하고 또 뭐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좀 불신으로 비춰질까 봐 주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푸시하시더라고요. 달아라. 믿음으로 달아라. 그리고 지난 이제 금요일에 우리 젊은이 수련회를 이제 같이 드렸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젊은이들이 앞에 나와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 또 그 전주에 또 청소년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성령님이 봐, 내가 새 일을 향할 거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거야. 그 새 일의 첫 단초는 무엇이죠?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신부들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 바로 새해를 행할 것이다. 아가서가 노래라고 그랬죠. 시입니다. 노래 가사예요. 이 안에 제가 예배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가서 2장 8절 9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뭐지요? 달려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보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깡충깡충 뛰시면서, 그리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왜요?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랑의 신부들을 찾고 계시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다니실 때 이번에 의사신데 늘 새벽 예배를 나가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은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어나 이제 차를 끌고 그 눈길을 헤치고 한 20분 거리에 예배당에 갔는데 아무도 안 왔지요. 마당 눈을 쓸고 그 차디찬 예배당의 문을 삐끄덕하고 여는데 그런 감정이 들더래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참 우리 주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뭐 주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꼭 거기서 뭐 기다리시는 뭐 그게 좀 맞나?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 중심에 막 달려오는, 작은 산을 빨리 뛰어넘어 노루처럼 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신랑이신 주님도 산을 넘어 그 창살 틈에서 누가 나를 사랑하여 내 앞에 나오는구나. 주님께서 바로 이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이 말씀 이제 계속 당분간 전할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일어난다고 하는 건 뭐지요? 예배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Raise a hallelujah. 너희 안에 예배가 일어나게 하라. 주님, 나는 찬양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라. 무엇이 너희 안에 잠들었던 예배의 영을 깨워라.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계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우중충한 하늘이 거쳤다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는 참 신비롭습니다. 겨울을 보면 나무들이 죽은 것 같아요. 이파리 다 떨어지고 가지는 앙상하고, 한동안 그렇게 죽은 것처럼 동토의 땅에 찬바람을 맞으며 쓸쓸히 외롭게 지냈는데, 계절은 아무도 못 막잖아요. 봄이 와요. 뭐 눈이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봄이 와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서 작동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작동됩니까? 이제 봄을 맞아서 새 이파리를 돋을 준비를 해요. 그 밑에서부터 이제 물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어떠한 줄기와 그 세포들 안에 이제 신비로운 푸르고 푸른 이파리를 내는 그 준비를 하고, 어떤 또 나무는 이파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꽃부터 나오지요. 이와 같은 봄의 계절이 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한 시즌의 변화가 왔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시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수지선한 목자교회야, 나의 신부야, 일어나서 레이저 할렐루야, 찬양으로 일어나서, 예배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이제 오병이어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이제 어떤 그런 예배의 변화들이 더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저는 5월까지 일단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정말 그 안에서부터 할렐루야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주신 목양적 지혜를 통해서 전체를 함께 움직여야 되겠다.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회개, 특세를 통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회개. 농사 지어보셨나요? 봄에 농사 지을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땅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전 연도에 했던 농사를 통해서 좀 양분이 말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호세아 10장 12절, 예레미야 4장 3절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땅은 마음을 의미하지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땡땡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온갖 가시덤불, 돌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예배 왜 내 기쁨이 없지? 왜 설레임이 없지? 임재가 없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막힌 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부터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경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죠?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현장에 나오시든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하시든 반드시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해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굳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거든요. 주님,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뽑으세요. 일주일에 5개만 뽑아도 실은 밭이 많이 기경되는 거예요. 왜 주님 내 안에 이러한 냉랭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까? 그전에는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 회개하다 보면 성령님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가슴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한 줄기라도 걷어내고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화를 잘 모르지만 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여우 새끼가 아마 그 꽃을 갖고 따나 봐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라. 작은 여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우 새끼를 잡아라. 우리 안에 이 여우 새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꽃을 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졌기 때문에, 방치됐기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들어 있었는데 이제 갈아엎으면서 하나하나 뽑아내는 이 작업을 첫 번째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찬양이 일어나게 하라, 예배가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찬양의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차에서나 또 집에서나 어쨌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 중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전반부는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후반부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막 이름을 부르고 주님 사모합니다 고백하고, 감성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께 찬양이 일어날 수 있는 고백과 환경을 만들면 이 안에서 주님의 생수가 다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Raise a hallelujah. 이 속에서부터 할렐루야. 처음에는 힘이 약하겠지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갈아엎고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약하지만 할렐루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이것을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좋을 때는 이렇게 춤이 나오는데 완전히 센 춤은 아니지만 제 사무실에서 이제 막 몸이 이 속에서부터 막 흔들리고, 와, 주님,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면, 이게 영적인 원리가요, 이 환경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본성으로 이 환경과 이렇게 믹스가 돼서 나오는 반응이 불신앙입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상처 속에서 반응하고 그 속에 마귀가 은근히 넣어준 독초 같은 그런 생각들에 묶이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가시가 자라고 예배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떠한 판단, 인간적인 판단은 낙심, 우울함, 절망, 죽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비추면요, 어려운 환경도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면 아무 것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져. 너는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그 전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에 반응을 보였던 그 딱딱한 가시덤불과 같은 생각이 거쳐버리고 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도 있고 영적 공격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슬퍼지고 어두워지는 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예배의 돌파가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전에는 아무 것이었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다 그 허상들이야. 주님,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고백은 하지만 힘은 없어요. 예배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활력 있어지고 승리하는 힘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은 무엇인가? 예배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찬양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가서 2장 8절 다시 한번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도 달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달려오십시오. 현장에 못 오시면 괜찮아요. 집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신부들이 됩시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우리의 옷을 정결하게 씻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 할렐루야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린 세상이 주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 신부여 신부여 일어나라 한 번 더 신부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 신부여 신부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인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구주 예수님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리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할렐루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찬양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우리 한번 온 땅이여 온 교회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 사랑하리라
아버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Raise up, rise up, come with me.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참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약속 나아가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신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주의 그 내민 손길을 우리도 붙잡습니다. 전에도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었고 지금도 더욱 주님밖에 없으며 나의 영원한 미래에 주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며 나도 주님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감히 서기를 원합니다. 신부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신부의 노래를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오병이어 특세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 앞에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회복의, 예배의 회복의 시효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흡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시며 몸이 아픈 자들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부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로 일어난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